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의 의미를 알고 교회의 가치를 우리가 정확히 깨닫는다면 아마 그 사람은 죄를 이기고 또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아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의미를 알고 교회의 가치를 알고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 안에 거할 때 아마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하고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해질 겁니다. 비록 우리 자신은 넘어지고 자빠져도 또 때로는 우리 생활 속에 누룩도 있고 부끄러운 죄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교회 안에만 거한다면, 교회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놀랍죠? 그런 부족한 나를 쓰시고 그런 더러운 나를 깨끗게 하시고 그런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변화시키고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 2번의 시간 동안 배웠고, 오늘도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교회의 의미, 가치, 소중함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신앙이 건강하냐? 아마 마치 우리 건강검진을 하듯이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내 신앙이 건강한지, 내가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체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를 대한 태도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교회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형제자매를 대하고 있느냐,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자, 이것만 보더라도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지. 건강검진했을 때 여러분 장에서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가능하면 떼잖아요. 클수록 떼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더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건강한 신앙, 정상적인 신앙을 체크하는, 확인하는 가장 쉽고 기본적인 것이 바로 교회를 대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면 그냥 이퀄 성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도시 자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 성전이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잖아요. 교회의 그림자죠. 그러니까 시편 122편 6절에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그 말은 교회의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 뜻인 것이죠. 그 말인즉슨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지 아니면 병들었고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일 뿐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 신앙에 형통하게 한다는 거죠. 형통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성장한다, 변화된다, 열매 맺는다. 그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변화된 신앙을 원한다면, 변화된 삶을 원한다면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원한다면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여러분, 내가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첫 번째 시간에는 광야 교회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광야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말하는 교회란 이런 십자가 달린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렇게 십자가 달린 건물이 없었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모였단 말이죠. 그것을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은 정확히 표현하면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이죠. 교회가 모이는 장소, 교회가 모이는 집, 그런 뜻인 겁니다. 또 한 가지, 광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냐면, 여러분 그 당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맬 때 이게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쌀 농사, 뭐 채소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식량이라고는 짐승들인데, 실은 그 짐승들, 양이나 염소는 식량 용도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용도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거 식량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고기, 염소고기 실컷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의 식량은 매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죠. 그 만나가 그들의 매일의 음식이었지 양 잡고 소 잡아 먹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로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헤맬 때 만나는 조선 땅에, 한국 땅에, 고조선에 내리지 않았어요. 러시아에 내리지 않았어요. 미국에 내리지 않았어요. 영국에 내리지 않았어요. 그 당시 만나는,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친 그 주변에만 만나가 내렸다는 걸 기억하세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 광야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광야 교회에만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만나와 같은 영의 양식을 주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봐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왜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가야 하는지, 왜 우리가 수요일날 교회를 가야 하는지, 왜 전도 집회 때 우리가 교회를 가야 하는지 아시겠잖아요. 아, 교회를 통해서 만나를 주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광야를 40년 헤맬 때 모세가 자기 경험으로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 간 게 아니에요.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앞서 행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앞서 행했단 말이죠. 구름이 이동하면 텐트 걷어서 같이 이동하고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 텐트 펴서 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천국을 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정로로 행하기 원한다면, 안전한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안에서 함께 형제자매들과 신앙의 걸음을 보조를 맞춰가는 것이 안전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 말씀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창세기 2장 24절을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인용한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을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인용하면서 32절에서는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예비하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를 들 땐 성질이 비슷한 걸 가지고 비유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영적인 것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사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셋째 하늘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고린도후서에 나오죠. 천국에서 대화를 듣는데 이게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이 땅에서는 없는 언어였다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이해시킬 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 언어, 그리고 단어, 그것들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에서 이 땅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의 역할을 통해서 교회의 위치가 무엇인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결혼 날짜 딱 잡아놓고 준비하잖아요. 그러죠? 신랑은 뭘 준비하죠? 그래요. 뭐 살집 준비하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집을 준비하러 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이잖아요. 그러죠?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시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부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성경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된 교회가 결혼식 하는 날짜가 나와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오늘 잘 오셨어요. 여러분만 보고 안 오신 분한테 알려주지 마세요. 그 날짜 알려드릴게요. 계시록 19장 7절을 찾습니다. 여기 실계시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다가오고 있다. 결론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잖아요. 이 땅에 교회가 딱 완성이 되고 그 교회를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여러분 7년 동안 혼인잔치 하잖아요. 혼인잔치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인 날이 정해져 있고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계시록 19장 7절 말씀이죠. 주님의 재림이 다가온다는 말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에겐 혼인 결혼식 날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저 여기 많은 분들이 이제 결혼을 경험한 기혼자들이니까 여러분 어때요? 결혼 날짜 잡아놓고 막 들떠요, 비참해요? 예? 지금이라도 막 물을까? 지금이라도 막 그냥 이거 없던 걸로 할까? 이런 사람은 드물죠. 그러죠? 저도 이제 내년 2월 24일이면 30년 차 돼가는데 지금도 그날이 선합니다. 29년 전 2월 24일 날 결혼식 잡아놓고 그날이 이렇게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그러죠. 막 심장은 두근거리고 그날이 또 빨리 왔으면 싶으면서도 막 무섭기도 하고 막 마음감이 교차하잖아요. 그리고 그날이 딱 내일이면 이제 그날이 옵니다. 잠을 못 자죠. 잠을 못 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뭐 누구는 전날 공 찼다고 하지만은 저는
잠이 안 왔어요. 막 들떠가지고 어떤 분은 뭐 집사님인데 공 찼대요. 공. 축구. 얼굴 다 막 다치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막 들떠가지고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 드디어 그날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또 사랑하는 사람과 운명을 같이 하는 그날, 그게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고 있고, 교회를,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결혼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식하는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 이 혼인이라는 단어를 들어서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주님도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천국 가기를 기다리기보다,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기보다 아마 주님이 훨씬 더 간절함으로 그날을 기다릴 겁니다. 아마 주님은 지금이라도 재림하셔서 우리와 상봉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재림할 수 없는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이루어야 되거든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님만 하시는 그 마지막 한 영혼까지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기다리고 계시고, 더 흥분되는 사실은 그날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 눈앞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보세요. 교회를 신부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아내라고 했잖아요. 자, 신랑 신부가 결혼 날짜 잡아놓고 어때요? 얼마나 깨끗하게 단장을 합니까? 그러죠? 뭐 신랑은 막 근육 만들잖아요. 평소에 막 팔굽혀펴기도 안 하던 사람이 이틀 한다고 근육 생기는 거 아닙니다. 막 시스팩 만들려고 잇몸 일으키기도 하고 막 하던 좀 몸을 좀 만들어 보려고. 또 신부들은 어때요? 안 하던 마사지 하잖아요. 뭐 오이 갖다가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든 좀 이쁘게 보여 보려고. 남편을 만나는 날 화장을 지워도 놀라지 않은 얼굴. 얼마나 막 기도를 하고 피부를 예쁘게 만들고, 어차피 코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눈은 어떻게 할 수 없고 피부라도 마지막 보르죠. 그래서 막 마사지 샵에 가서 여유가 되면 마사지도 받고 관리를 하잖아요. 관리에 들어가죠. 평소에는 안 해요. 결혼하고 나면 관리 안 합니다. 이미 이제 내 거 됐으니까 자기가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 날 잡아놓고는 없는 돈에 관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관리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왜냐하면 우리가 신부니까요. 관리해야 돼요. 보세요.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세요. 깨끗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서 부부관계, 결혼을 바로 32절에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라고 말씀하잖아요. 결국은 이 에베소서는요, 신부된 교회가 신랑된 주님을 만나기까지 어떻게 신부로서 준비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5장 3절 4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3절에 성도에 마땅한 반이라, 이 성도를요 신부라고 해도 돼요. 신부에 마땅한 바예요. 여러분 신부는요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요 자기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준비하잖아요. 다듬잖아요. 그러죠? 음행을 피하고 더러운 건 보지도 듣지도 않고 말이에요. 탐욕도 멀리하고 말이죠.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도 다 멀리하고 말이에요. 신부의 입에서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그런 말이 나와야죠. 그런데 막 이 신부랑 결혼 준비하는데 그 욕심, 가구도 돈은 없는데 무조건 명품 비싼 거, 가전제품도 돈은 없는데 빚내서라도 막 최고 모든 걸 최고 아마 준비하면서 파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죠? 아 이거 도저히 이 사람 감당 못하겠다. 생긴 건 예뻐. 그런데 이게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연애할 때는 뭐 같이 살 것 아니니까 예쁘면 되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막상 결혼을 약속을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욕심, 그런 어떤 절제하지 못하는 성격, 급한 성격, 그리고 이제 말도 막 거친 거예요. 만나서 얘기하면은 뭐 누구 흉이나 보고 있고, 신부가 말해요. 어떤 신랑이 그 신부를 예쁘게 보고 그 신부를 사랑하고 싶겠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우리가 예수의 신부라면 실은 그런 더러운 것, 욕심, 음행, 그리고 누추한 말, 희롱의 말, 턱이 안 되는 말, 여러분 멀리하는 것이 맞잖아요. 자, 개인도 교회지만 이제 구원받은 무리인 교회를 생각을 해보시죠. 자, 이 구원받은 무리인 교회도 깨끗하게 보존돼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 더러운 게 들어온 걸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누룩과 같은 이단적인 교리, 그리고 합당하지 않은 문화, 생각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 배격하고 우리 교회를 깨끗이 지켜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우리의 외모,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활 태도가 어떤 교회를 만드냐 결정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2장 12절에 보면은요, 아하수에로 왕이 어때요? 이제 부인을, 자기 왕비를 폐하고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왕비를 간택을 해야 되는데 전국에 그 예쁘고 그 학식 있는 그 처녀들을 싹 모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이제 소수의 이 신부감들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에스더가 간택이 되고요. 그 전에 이제 마지막 코스로서 그 누가 신부가 왕비가 될지를 관택하기 마지막 코스가 뭐였냐면 1년 동안을 이 아가씨들을 관리를 합니다. 이게 에스더 2장에 나와요. 한번 봐보세요. 에스더 2장 12절에 보면은요, 2장 12절,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간을 마치며, 놀랍죠. 이제 왕비로 간택받기 위해서 이 처녀들을 1년 동안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6개월은 몰약 기름을 쓰고 또 6개월은 향품, 그
그 외에 모든 물품을 써서 그 왕비가 될 아가씨들을 쫙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왜 성경에다 썼을까요? 이게 좀 육신적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 우리하고 뭔 상관이요? 이런 생각이 들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교훈과 책망을 위해 기록이 됐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이 땅의 왕, 지금 아하스로 왕은 수천 년 전에 죽어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 땅의 왕을 위해서도, 이 땅의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도 1년 동안을 여러분 관리했어요. 1년 동안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나의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나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떳떳하게 서기 위해서,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평생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도 이렇게 1년을 관리한다면, 여러분, 우리 아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없잖아요. 아무렇게 살다가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우리를 신부라고 했을까요? 준비하라, 단장하라,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예비하라, 그 뜻이죠. 여러분, 신부는요 밝아야 됩니다. 막 신부가 입장하는데 막 우울해하고 얼굴이 막 어둡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입장해봐요. 아마 그걸 보는 하객들은요, 원치 않는 결혼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입장하는데 막 신부가 막 얼굴이 막 수심이 가득하고 막 찡그린 얼굴로 입장해봐요. 이 뭐가 문제 있나 보다. 사랑하지 않는 결혼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잖아요. 신부는 밝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보시죠. 에베소서 5장에 실겨 놓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에베소서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8절에 멋진 표현이 있죠? 전에는, 이제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비포 애프터가 극명하게 차이 납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의 삶과 구원받은 후 우리의 삶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의 마음과 구원받은 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니까요.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 전에는 어둠이었잖아요. 가진 것, 부모 잘못 만난 것도 한이고, 남편 잘못 만난 것도 후회고 그러잖아요.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이 내가 왜 태어났나 싶기도 하고, 내가 왜 사는가 싶기도 하고, 이제 병들고 나이 들어 늙어감이 두려운 거예요. 서럽고. 어둠이었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그랬습니다. 그분이요, 꿈이 뭐냐,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부자가 꿈이에요. 부자가 꿈. 섬 사람인데, 그래서 이분이요, 돈을 모으려고 술도 안 배우고 담배도 안 배웠어요. 그리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꿈을 이루었어요. 그 동네에서요,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2층 양옥집을 떡하니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꿈을 이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잠을 쭉 자는데 일주일 지나는데 그 기쁨이 사라졌답니다. 왜냐? 이유를 이렇게 그분이 얘기해 줬습니다.
내가 새 집을 딱 지어서 집들이를 할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영철아 부럽다, 영철아 너 성공했다, 영철아 야 너희 집 좋다, 뭐 이렇게 친구들이 부러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들이 했는데 친구들이 아무도 안 왔대요. 왜냐? 다 죽었대요. 다. 거기가 섬이어서 민어가 나는 곳이거든요. 민어. 그러니까 이게 막 술안주가 좋잖아요. 예. 그래서 60 되기 전에 친구들이 다 술병으로 죽었대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이분이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왔냐면 철수 죽었고 만식이 죽었고 영식이 죽었고 이제 내 차례네. 집을 딱 지어놓고 이제 내 차례네. 내가 죽을 차례네. 뭐 새 집에 사는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서러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나도 죽겠구나. 그러다가 이분이 말씀을 듣고 탁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했던 간증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 이제 죽어도 좋아요. 죽음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를 어둡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어둡고, 그러죠? 가족 때문에 어둡고, 사업 때문에 어둡고, 일 때문에 어둡고, 건강 때문에 어둡고, 일이 되는 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어둡고, 우리를 어둡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에요. 빛. 신부는 밝아야 합니다. 신부는 여러분 좋은 친구야 어울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보세요. 5장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요. 결혼식 날짜 다가오는데 이 신부가 막 잠만 자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죽은 자들 속에서 자고 있어요. 시체 속에서 자고 있어요. 이게 정상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 우리도 영적으로는 죽은 자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산자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살아났으면 어때요? 죽어 누워있던 장소에서 일어나서 이제 산자들의 세계로 들어가서 산자들과 함께 어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아난 그 자리에 또 누워서 자고 있어. 살려놨더니 이게 뭔가 안 맞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면은 전의 삶의 습관이나 전의 삶의 방식에서 일어나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기하죠. 구역 모임 봉사의 어머니에 나오는 건 부담스러운데 구원 안 받은 친구들 동창회 나가가지고 즐기는 것, 골프 모임에 나가서 또 친구들과 2차 노래방 가는 건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아. 교회 오는 건 간증시킬까 봐 무섭고 봉사시킬까 봐 무섭고 교회 오면은 정 불편한데 이방인들과 집 안에 혼자 TV 앞에 있을 땐 이게 너무 편하네. 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조차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잠잔다면 일어나야 합니다. 잠자고 있다면 죽은 자와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부는 좋은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신부는 예수의 신부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예? 이제 결혼식을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제 주례를 많이 서죠. 목사다 보니. 그런데 이제 가끔요. 하객으로 오는 신랑의 친구들, 형제의 친구들, 신부의 친구들, 자매의 친구들을 딱 보잖아요. 이게 뭐 신랑 친구들이 머리가 노랗고 막 빨갛고 그리고 막 코에다가 막 링을 걸고 와 버리고 그런 거 보면은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 형제가 과거에 뭐 하던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결혼식 치르는데 하객이 왔는데 막
고기 떨어졌다고 막 소리를 치고 이놈의 교회는 뭐 이따위냐 막 이런 식으로 하객 중에 그런 사람 나오면은 어때요? 신랑 신부의 격이 확 떨어져요. 저 사람 신랑 신부 집안이 어떤 집안이지? 뭐 하는 사람들이지? 거기까지 생각이 가잖아요. 여러분, 신부는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됩니다. 결혼식 날 하객으로 왔는데 이 신부 친구들이 이게 막 겉옷인지 속옷인지 알 길이 없는 사이즈 막 그런 옷 막 온몸이 그냥 쫙 달라붙은, 우리가 볼 땐 저건 내복인데 막 그런 옷 입고 오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예수님과 혼인 잔치하는 그날 만약에 이 세상 내 친구들이 하객으로 온다, 그림이 그려집니까? 주님이 야, 너 참 좋은 친구 사귀었다? 이런 그림은 안 그려져야 되죠. 우리는 예수의 신부입니다. 하객으로 올 좋은 친구들을 사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신부는요, 결혼 날짜 딱 잡아놓은 순간 그리스도인은 그때부터 실은 어찌 보면 주인이 딱 생긴 거예요. 남편이 생긴 거예요. 예식은 안 치렀어도 결혼을 딱 약속했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자, 신부가 다른 총각 쳐다보면 돼요, 안 돼요? 누구만 쳐다봐야 돼요? 그렇지, 신랑감만 딱 쳐다봐야 돼. 여러분, 신부는요, 마음을 남편에게 둬야 됩니다. 신랑에게 둬야 돼요. 호세아 2장 19절 봐보세요. 여기 실 꿰놓으시고요. 호세아 2장 19절 보시죠. 호세아 2장 19절. 구약 1259페이지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든데요, 뭐 그러면 신령주인도 가고 뭐 그런다는 뜻입니까? 말씀드렸죠? 이걸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느냐? 인간이 알 수 있는 용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경험과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가 든다는 말을 한 거예요. 장가 든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 너한테 장가 들고 싶어. 여러분, 그 밑에다가 19절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프로포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해 주세요. 네? 프로포즈 하셨어요. 여러분, 뭐라고 반응할래요? 거부해요? 받아들여요? 대답을 안 하네요. 자,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여요? 거부해요? 예,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만약 여기에 거부하신 분 있으면 그분은 신부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남이에요, 남. 가족이 아니에요. 주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이 가운데 계시면 그분은 남입니다. 신부가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주님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분에게 내 운명을 걸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프로포즈를 딱 받아들이면 이제 다른 선택지는 없어져요. A라는 총각의 프로포즈를 내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받아들이고 나니까 B라는 의사가 나타났네. 이제 끝난 거예요, 의사하고는. C라는 판사가 나타났네. 검사가 나타났네. 끝났어요. 왜? 나는 이미 A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아가씨가 있다고 합시다.
제가 일반 회사 직원인 A의 프로포즈를 딱 받아들였어요. 이제 결혼을 약속했단 말이죠. 그런데 한 달 뒤에 B라는 의사가 프로포즈를 했네. A 거 딱 파기하고 B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어요. 또 한 달 뒤에 C라는 대기업 회장 아들이 프로포즈를 했네. 자, B와의 약속을 깨버리고 C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어요. 자, 이 아가씨 결말 행복해야 됩니까? 불행해야 됩니까? 예. 여러분 어때요? 혹시 내가 이런 케이스는 아니냐?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여 놓고 계속 마음을 다른 데 두는 거예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요? 4장 8절 보세요. 호세아 4장 8절. 호세아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주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여 놓고도 마음을 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마음을 딴 데 두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는요, 신랑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면 아무리 더 나은 신랑감이 나타나도, 아무리 내 스타일이 등장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신랑에게 둬야 되는 거예요. 신랑에게 둬야 되는 거예요. 11절 보시죠. 호세아 4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예, 내 마음 빼앗는 게 참 많아요. 요즘 진짜 악한 세상이잖아요. 뭐 결혼했냐 안 했냐 상관없어요. 죄 짓는 거 보면은 뭐 처녀 총각만 그렇게 죄 짓는 게 아니라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 아내가 버젓이 있는데 뺐잖아요. 마음을 뺐잖아요. 죄를 짓는단 말이죠. 여러분, 자, 예수의 신부된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도록. 그러죠? 하고 싶은 뭐 레저 활동, 운동, 술, 게임, 도박. 여러분, 나는 마음을 신랑에게 두고 있어요? 자,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해 있어요? 나는 어떤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주일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얼른 왔다가 얼른 또 사라져. 그거 보면 압니다. 안 올 수는 없고, 왜냐하면 이제 안 오면 상담 들어가니까. 복잡해지거든요. 상담 들어가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 못 오게 와요. 와. 오기는 와. 근데 다 느낍니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느껴요. 저분 마음 떠났구나. 여러분, 부부도 그러죠. 부부도. 네. 자, 잠만 자. 따로. 남편은 작은 방, 아내는 큰 방. 밥도 따로 먹어. 밥도 따로 먹어.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없어요. 자, 이 두 사람은 마음이 맞아요? 마음이 딴 데 있어요? 느끼잖아요. 마음이 딴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은요? 내 마음은 당신 곁으로? 내 마음은 주님 곁으로. 그러죠. 하나님 곁으로. 왜요? 신부니까요. 예수의 신부는 마음을 예수님께 둬야 됩니다. 만약에 내 마음이요, 내 남편보다 잘난 사람, 잘생긴 사람, 남편보다 돈 잘 버는 사람, 남편보다 직업이 좋은 사람에게 내 마음이 딱 가버리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마음을 딴 데 두면 내 남편이 달리 보입니다. 못나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찌질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더 멀어지는 거예요. 몸은 한 집에 있는데 천리 말리 멀어지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무한대잖아요. 마음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빛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더 멀리 갑니다. 영적인 부분이니까요. 그걸 다시 회복하고 돌아온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막아야 한다니까요. 그러니 자, 신랑 대신 내 남편 대신 예수님께 내가 진짜 온 마음을 다 드리고 있냔 말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중으로 다 다른 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른 모임, 제발 세상 모임 하지 마시고 세상 것 거기에 시간, 물질 투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마음 뺏깁니다. 신랑한테 마음 못 둬요. 주님께 마음 못 둬요.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 불평 많아요. 양다리 걸친 사람이 교회를 자기 잣대로 보고 항상 불평하고 원망해요. 못 섞여. 신기하죠? 못 섞여. 자기가 알아요. 이분들하고 나하고는 좀 달라. 본인이 알아요. 이상해 보여. 자기는 정상이고 이 사람들이 이상해.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같이 모이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생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내 집이 돼요. 내 가족이 되고 형제자매들이 내 가족이 되잖아요. 서운한 게 그냥 넘어가십니다. 나한테 좀 상처 주는 것도 그냥 그럴 수 있지,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가족이 안 되면 다 걸려, 탁탁 걸려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저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왜요? 내 마음이 다른 데 있으니까요. 가족이 아닌 거죠.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자, 광야교회고 교회란 주님의 신부고 이제 오늘 세 번째,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23절에 예수님의 몸이죠. 여러분, 골로새서는요 좀 비슷합니다.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가 내용이 한 70%가 겹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고요. 에베소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골로새서 골이잖아요. 골. 골로새서 애잖아요. 에베잖아요. 에베. 그러니까 몸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골로새서는 뭘 말한다? 머리 대신 예수님. 에베소서는 뭘 말한다?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나 몸은 한 몸이니까 70%가 내용이 겹쳐요. 골로새서가 보면. 자, 교회가 뭐냐? 몸이라고요, 몸.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여우는 그 당시 왕 헤롯 왕을 말하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궁궐에 거했잖아요. 공중의 새는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마귀도 이 세상 임금이니까 세상에 딱 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자,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는 있는데 몸이 없어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완성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몸 만들러 온 거예요. 몸된 교회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그때부터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만 하시는 마지막 한 사람이 딱 구원받고 교회가 딱 완성이 되면 주님이 몸 데리러 오는 거예요.
신부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와 몸이 만나고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완전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22절 봐봐요.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표현이죠. 보세요. 이게 만물이라고 해봐요. 이게 만물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죠. 결론은 교회는 만물 위에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즉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이 세상 만물 중에 주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게 뭐다? 교회다. 이 세상 중에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는 게 뭐다? 교회다 말이에요.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의미 있고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나에게도 내 마음에도 이 교회가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무엇보다도 의미 있게 되면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상담하다가 늦게 들어와서 뒷자리 참 오래간만에 제가 수요일 날 뒷자리에 앉았네요. 말씀 끝나기 10분 전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자매님이 가방을 메고 헐레벌떡 뛰어들어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걸 봤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아이고 10분 이제 가봐야 10분밖에 못 듣는데 지금 가봐야 의미 있나 피곤하고. 그분은 멀리서 출퇴근하는 분입니다. 멀리까지. 집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로 왔어요. 왜요? 그분에겐 교회가 이 말씀이 의미 있거든요. 소중하거든요. 가치 있거든요. 여러분 왜 수요일 날 안 오세요? 여러분에겐 교회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유예요. 바빠서가 아니에요.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중요하지 않아요. 소중하지 않아요. 나에게 의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못 오는 게 아니라 안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소중해야 됩니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는 걸 여러분도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도 모든 것 위에 있나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1장 18절.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먼저 나신 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태어나는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지위에 있어서 가장 위에 있다. 지위를 말하는 것이지 출생의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인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제대로 못 본 겁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셨어요. 교회의 머리로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결론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만물 중에 으뜸인 거예요. 교회가 나에게 으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 신앙생활 잘합니다. 건강합니다.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나에게 으뜸인 사람,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 사람. 에베소서 5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조금만 앞으로 가시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 교회의 머리 된다는 말이 뭐냐면 어때요? 주님이 주인이다 그 뜻이죠.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하시면서 마지막에 그가 친히 몸의 구주가 되셨느니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몸의 컨트롤 타워가 머리잖아요. 교회의 주인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라는 거. 이걸 아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 노릇을 안 해요. 교회에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마음대로 형제자매를 자기한테 맞춰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스타일에 안 맞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 옳아요. 그리고 올바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분은 예수님이 머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머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어떤 겁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어떤 겁니까? 굳이 수요일날 모여? 굳이 모임 나가?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보고 혼자 하는 거야, 혼자. 그건 받았으면 됐지. 주님은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나의 머리 대신 주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음식을 떼고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은 먹이라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함께 하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내 머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머리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 되는 거예요. 왜 이래?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형제들이 왜 이래? 자매들이 왜 이래? 왜 저렇게? 난 안 해. 자기가 머리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머리라고 강조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너 머리 노릇하지 마. 너 머리 노릇하지 마. 너 몸이야, 몸. 몸은 머리 통제받는 거야. 몸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0절 보셔요. 에베소서 5장 30절. 30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 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이지 머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을까요? 몸의 역할, 몸의 기능이 교회의 역할, 교회의 기능과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머리와 몸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몸의 기능과 역할을 통해서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시키는 거라고. 보세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몸 안에 필요한 지체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 지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죠? 여러분 손톱 잘 안 하는 게 막 귀찮잖아요. 저는 또 손톱이 묘하게 자주 자라요. 자를 때마다 귀찮아. 에? 그런데 만약에 손톱을 다 뽑았다. 어떻게 될까요? 쥐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죠? 손톱이 귀찮아 보이지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15일마다 제가 머리를 잘라요. 머리카락을 잘라요. 15일마다. 제가 또 머리숱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막 삐죽삐죽 나오는 꼴을 못 봐요. 이게 착착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주 가요. 때로는 막 10일 만에도 가고. 그럴 때마다 막 상상해요. 머리카락 안 자라게 하는 방법 없을까? 큰일 나는 거죠. 예? 이제 머리카락 없는 분들한테는 진짜 저 사람 배부른 소리 하네.
양반아 없어봐. 겨울에 춥고 여름에 뜨겁고 당신이 우리 고통을 알아? 어? 그러죠. 여러분 이게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필요 없는 지체가 여러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보시면은요. 12장 12절 1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니라. 여러분 몸에 봐봐요. 얼마나 지체가 많아요. 눈, 코, 입, 귀, 손, 발, 그죠? 막 오장, 육부, 뭐 팔, 다리, 머리 다 있어야 되잖아요. 뭐 많은 지체가 있죠. 그런데 이 지체는 한 몸이에요. 하나라 이 말이에요. 다른 존재가 아니단 말이죠. 그리스도도 그렇다. 교회도 그렇단 말이죠. 그러죠? 우리가 다 다르게 생겼고 배움도 다르고 이 안에는요 솔직히 매너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막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고집세고 교만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왜? 몸이니까요.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듯이 우리들이요 온전한 평택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만약에 지체 중에 하나라도 없어봐요. 엄지손가락 하나 없어봐요. 검지손가락 하나 없어봐요. 이게 총 쏠 때 얼마나 이걸로 쏠 거예요, 이걸로 쏠 거예요. 이게 딱 맞아요 보면. 왜냐하면 이렇게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쏠 수는 있겠죠. 불편하죠. 그러죠? 모든 지체가 이 모든 지체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그걸 이제 장애라고 말하는 거예요. 장애라는 말은 정상적으로 일을 할 때 불편함을 느낀다 그 뜻이에요. 혐오스러운 표현이 아니라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진다 그 뜻입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 그 발가락에 피부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발가락 일부를 엄지발가락 일부를 잘랐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딱 보잖아요. 당신은 못 느껴요. 보는 우리는 느껴요. 정상적으로 못 걷습니다. 그 엄지발가락 조금 없는데. 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손톱 이 안쪽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뜯으려고 이렇게 했다가 그냥 벌써 얼굴이 그러죠? 막 이게 성이 나가지고 닫을 때마다 막 놀래고. 그런데 또 뜯어. 그거 봐요. 예? 별거 아닌데 그거 하나가 성이 나니까 운전대 잡을 때도 뭐 잡을 때도 장애가 생기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데 내가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내 위치를 떠나 교회 밖에 있잖아요. 교회가 장애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제에 나가지 않는 걸로 혼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교회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도 장애가 생기고 다른 형제자매를 세우는데도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 일에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결론은 내가요 몸인데 주님의 몸인데 이 몸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났다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장애물, 주님 일의 장애물. 왜? 몸이 내가 주님의 몸된 지체인데 떨어져 나감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 장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된 거잖아요. 이걸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15절로 17절이 그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15절로 17절 12장 15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발이요. 아이고 나는 쓸데없어. 냄새도 나고 무좀도 걸렸고 아이고 나는 쓸데없어. 그러니까 나는 떨어져 나갈래. 그런다고 내 몸이 아닌 게 아니다. 또 눈이 아이고 나는 작아가지고 볼품도 없고 뭐 쌍꺼풀도 없고 호수 같지도 않고 둔번같이 생겼고 그래서 난 단추구멍같이 생겼고 그래서 나는 내 몸 떠날래. 여러분 이게 단추구멍같이 생겼지만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은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보이면 된 거거든요. 커야 될 이유가 뭐예요? 잘 보이는데. 내 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요.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이 몸에 필요 없어. 떠날래. 그럴 수 없다. 다 눈이면 온 지체가 눈이야. 그러면 듣는 곳은 어디냐? 다 손이면 그러면 걷는 발은 어디냔 말이에요. 발이 냄새 나지만 있으니까 걷는 거잖아요. 눈이 작지만은 보이니까 정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필요 없는 지체 없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늙었고 병 들었고 나는 필요 없어 쓸데없어. 아니요. 여기 가운데 누구도 실수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실수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아닙니다. 필요하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평택교회 필요하니까 여러분 우리를 이 가운데로 이끄신 거라니까요.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뭐 말주변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나는 필요 없어. 아니라니까요. 모든 지체가 입이면 그러면 어떻게 걸어요? 모든 지체가 발이면 그럼 어떻게 손 없이 일을 해요? 손도 있어야 하고 발도 있어야 하고 눈도 있어야 하고 귀도 있어야 하고. 자, 여러분은 생각해 봐요. 나는 나는 주님의 몸 중 어떤 지체인 것 같아요? 손톱? 발톱? 모두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쓸데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발 학력, 돈, 집, 직장, 구변, 외모 그런 걸로 자기 평가하지 말아요. 자, 옆 사람 보고 따라서 하세요. 당신은 쓸데 있습니다. 당신은 쓸데 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당신은 필요합니다. 그러니 몸에 붙어 계십시오. 붙어 계셔야 됩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보시겠습니다. 25절로 27절. 왜 몸이라고 하는지 여기 이제 그 의미가 나와요. 왜 교회가 몸이냐? 25절로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계속 너희는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몸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함께 고통받고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밤에요 가끔 자다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을 갈 때 제가 불을 안 켜요. 왜냐하면 자매가 깰까봐. 그러니까 이제 더듬 이제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잘못 가다가 침대 다리에다가 발을 꽉 찍었어요. 비명도 모르고 못 지르고 이제 부여잡고 앉아 있습니다. 네? 발이 이렇게 콕 침대 다리에 탁 치일 때
온몸이 같이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입이요. 이거 꼴 좋다. 막. 이거 이제 내 입이 아닌 거예요. 이건 남의 입이야, 남의 입. 그러죠? 그러니까 한 몸이란 증거가 뭐냐?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한 몸입니까? 나는 한 몸입니까? 예,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한 몸입니까? 예, 성질을 내지 말고. 한 몸이에요. 그게 어떻게 내가 한 몸이라는 걸 알아요? 교회와 같이 기뻐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여러분, 머리가 둘에 몸이 하나예요. 머리는 둘인데 몸이 하나예요. 이 사람이 두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한쪽에 뜨거운 물을 부어보면 알아요. 왼쪽 다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더니 왼쪽 머리만 뜨거. 오른쪽 머리가 아이고 시원하다. 이 사람 몇 사람? 두 사람. 그런데 오른쪽 다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더니 머리 둘이 동시에 뜨거. 자, 이 사람 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몸입니까? 부부가 한 몸인 걸 어떻게 합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고. 남의 탓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한 몸 아닙니다. 그 사람 한 몸 아닙니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책임지고, 같이 아파하고.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십시오. 같이 아파하십시오. 같이 기뻐하십시오. 함께 함께. 함께.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5절. 로마서 12장 4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남의 하인을 죄송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입이 먹는 걸 거부한다, 온몸이 죽는 겁니다. 만일 눈이 눈을 콱 감아버린다, 온몸이 길을 잃고 헤매게 될 겁니다. 만약 귀가 닫아버린다, 온몸이 답답해 죽을 지경이 될 겁니다. 만약 코가 막아버린다, 같이 죽는 것이죠. 자, 여기 앉아있는 내가 코일 수가 있고, 눈일 수가 있고, 입일 수가 있고, 손일 수가 있고, 발일 수가 있고, 머리카락일 수도 있고, 손톱일 수도 있고. 비유를 들자면, 그런데 내가 그 위치를 떠나버리고 내가 그 역할을 안 해버리면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다 간증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 일을 안 하세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간증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 기능을 안 하십니까? 몸이면 몸의 기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온 몸이 안전하다니까요. 내가 주님의 몸이고 지체인데 그 역할을 안 해주면, 그 기능을 안 해주면 교회는 힘들어져요. 몸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내가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 기능을 해줘야 되는구나. 그래야 전체적으로 교회가 원활히 돌아가고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로마서 뒤에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5절.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창기의 몸을 만들겠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눈 누구 눈이에요? 누구 눈? 예수님의 눈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 성경 봐야 돼요? 음란한 거 봐야 돼요? 자, 이거 누구 입이에요? 예수님의 입이에요. 예수님의 입으로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야 돼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주님의 눈이고 주님의 입이고 주님의 손이고 주님의 발이에요. 주님의 눈을 가지고 더러운 걸 볼 수 없고 주님의 입을 가지고 불평할 수 없고 주님의 귀를 가지고 더러운 걸 들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주님의 발을 가지고 그 더러운 곳에 갈 수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거든요. 6장 19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이미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입으로, 주님의 귀로, 주님의 발로 더러운 걸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1,000만 원짜리 시계를 나에게 부탁했어요. 맡겼어요. 함부로 대요. 소중히 보관해요. 왜 우리가 우리 몸을 함부로 할 수 없는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성전에다가 제발 담배 피우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도박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유튜브에 시간 뺏기지 말고 드라마에 시간 뺏기지 말고 맘 뺏기지 말고. 여러분 주님의 몸이니까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 몸 아니니까 몸 상하는 일 하지 마십시오. 밤늦게까지 게임을 한다거나 밤늦게까지 주식 시세표를 본다거나 밤늦게까지 신앙적이지 않는 걸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밥도 제때 먹으세요. 운동도 하시고 비타민도 드시고 관리하셔야 돼요. 왜? 내 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도 어때요? 비싼 옷일수록 어때요? 얼마나 관리하고 못 부리죠? 저도 바자회 때마다 자매에게 한 소리 듣는 게 있어요. 제가 옷이 양복이 막 15년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바지가 자크가 안 올라가요. 근데 못 버리겠어요. 너무 좋아요, 그 옷이, 옷감이. 내가 딱 이게 만지면은요, 이게 막 이게 그 옷을 입으면 핏이 살아, 핏이. 핏은 사는데 배도 살아, 배도 살아. 그리고 확 이렇게 충만하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자매한테 그래요. 여보, 나 이번 한 번만 입고 가을 바자회 때 낼게. 그러니까 가을 바자회 되잖아요. 또 못 내. 내년에 낼게. 그 지금 15년 된 옷들이 있어요. 양복이. 두 벌이나. 못 버려, 못 버려. 왜? 그 없는 살림에 좀 메이커 하나 샀거든. 그 메이커요. 그러니까 못 버려. 내가 장에서 샀으면 진작 냈지 바자회. 죄송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그래요. 넥타이도요 못 버려. 어쩌다 비싼 거 하나 누구한테 선물 받았는데 못 버려. 그거 철 다 지나도 가지고 있어야 돼. 안 차는데도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공부도 안 하면서 맨 참고서만 사가지고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들고라도 다녀야 좀 편하네. 안 볼지라도 사람 마음이. 그 생각을 꼭 잊지 마세요. 아, 내가 주님의 몸이구나. 그러니 잘 관리해야 되는구나. 우리 자매님 같은 경우는 비싼 그릇 어때요? 진열장에 넣어놓고 안 써, 안 써. 안 써요. 딸 시집 갈 때 준대. 딸도 안 써, 그거는. 유행에 맞는 걸 줘야지. 엄마 스타일을 왜 줘? 그런데 이제 귀한 손님 오면은요. 그때 한번 딱 빼서 음식 딱 세팅하고 또 깊이 넣어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너무 좋으니까. 어쩌다가 막 싼 것을 막 허드렛 것으로 쓰는 그릇이 따로 있고 귀한 손님 올 때 빼내는 그릇이 따로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전도인들도요. 설교할 때 입는 양복이 있고 조모임 갈 때 입는 양복이 따로 있습니다. 예. 비싼 거는요. 조모임 때 못 입어요. 왜냐하면 계속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하니까 무릎이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비싼 옷은 절대 안 입어요. 조모임 갈 때. 근데 다행히 우리 평택은 요즘은 거의 좌식에 의자에 앉아서 모임을 하니까 좀 편한 것 같아요. 귀한 건 아끼잖아요. 귀한 건 소중히 여기잖아요. 우리 몸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 함께. 그래서 자, 에베소서 3장 20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서 주님이 여러분 역사합니다. 개인을 통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요. 주님의 몸을 통해 역사하셔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연결되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미국에 얼마나 엄청난 전도자들이 있었습니까? 찰스 스펄전, 조지 히필드, 그리고 요한 웨슬레, 윌리엄 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어쩌다가 영국에, 어쩌다가 미국에 그렇게 복음이 사그라든 걸까? 물론 여러 가지 복음주의자들의 분석이 있지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건 교회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잖아요. 교회가 온전하잖아요. 그러면 한 개인이 죽어도 복음은 끝까지 살아서 갑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는 은혜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끝까지 주님께 쓰임 받는 방법이 뭡니까?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온전하는 거예요. 개인은 죽어도 교회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교회가 건전하면, 교회가 살아있으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잖아요.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몸 안에 함께 연합해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고 주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장 15절 먼저 보시죠. 4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16절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어떤 단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16절 전반부에 도움을 입음으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도 나타나고 또 교회가 성장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봉사회장단의 능력도 아니고 전도인들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가 서로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절대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보고 혼자 전도하고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역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의 역사 속에 그런 모습은 성경에도 없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몸이 연결되어 있을 때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2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에베소서 5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여러분, 자기 몸 얼마나 아낍니까? 자기 몸 보호하고 그러죠? 양육하잖아요.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보호하고 양육하고 키워가셔요. 그와 같이 우리도 교회를 보호하고 그러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 역할을 다 해내기를 원합니다.